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도 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런 환경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물질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저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받아 주시고 백배 결실 있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주어서 만물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사용할 권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변화시키시는 힘을 주시고, 물질을 소유하며 물질을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들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쁜 일처럼 많지만 이렇게 또 명절에 또 기도하러 나오는 영혼 속에 하나님 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도 많이 있고 다양한 간증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글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앞으로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약속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에 대해서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시 오늘 또 이렇게 2절에 보시면 바로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바로 그것을 갖다가 다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달리 말하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내 몸에 필요한 것들,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 내 사업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네 일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내 먹을 양식, 내가 입을 옷, 내가 거할 집,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은 당연히 우리 것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정말 기도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면 딱 한 번 살아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앞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컴컴하다고 성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다. 그냥 캄캄하다가 아니라 앞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처럼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월급은 300만 원인데 빚을 크게 부도나 가지고 한 달에 갚아야 될 이자만 5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또 간혹가다 그런 간증 많이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걸어갈 때는 건강하게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다 생각을 갔는데 의사가 뭔가 이렇게 심각해서 들어보니까 당신 지금 심각한 병이 있다고, 큰일 났다고, 뇌종양이라고, 얼마 남았습니까? 잘해야 3개월 살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그때 이제 주저앉는 것이죠. 캄캄하단 말을 그때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쓴 것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그 땅을 벗어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설레었을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막 열심히 이 땅을 벗어나서 달려가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처음에 가라고 했다가 마음 변해가지고 저놈들을 잡아라! 그러고 막 따라옵니다.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먼지를 펄펄 입고 달려오는데 막 도망가겠죠. 막 열심히 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진퇴 양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양쪽에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야, 세상에 저 애국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불평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미리 홍해바다 갈라질 거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망가다 바다가 닫혀있을 때, 바로 막혀 있을 때,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과 지금 나는 과연 이스라엘과 달라서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죽어도 좋사오니 과연 이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근데 그때 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내가 기도하느냐? 네가 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빨리 지팡이를 가지고 저 강물을 쳐서 길을 내라! 이 하나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또 이제 겨우겨우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적은 다 죽었죠. 얼마나 할렐루야 외쳤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추구라고,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라고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 것이죠.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목말라 죽겠다. 애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원망하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교회를 다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로 군대에게 쫓기고 홍해바다에 막혀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실은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시험하는 것처럼 묻지 않습니까? 그 5,000명이 모여있는데 묻습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지금 가서 200데나리 빵을 사온다 할지라도 부족하겠나이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 갑자기 5,000명을 먹이라 하시면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다 가는 것이죠. 너희에게 먹을 게 무엇이냐? 떡 5개와 바로 이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깜깜하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에서 해결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해결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로서 해결되어지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모이게 된 상황이 누구 때문이었을까?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말씀해 보시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란이 또 앞에 큰 문제가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답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벽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 그 상황까지, 깜깜한 지금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왜 40년 동안 1년만 싫어도 1년만 걸어다녀도 신발 낡아서 못 신는데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옷이 어떻게 40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조용조용히 있는 양복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입는 옷인데, 모래바람이 굉장한 옷인데, 또 신발도 지금처럼 무슨 나이키, K2 굉장한 생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런 신발을 신고 40년을 걸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발이 부럽지 않더라.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배를 고른 적이 있느냐? 신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도 너희가 4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이 만났던 바사나와 옥이라든지 저 미디안 군사라든지 그리스 분들라든지 그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비록 고생했지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신 것, 자고 나면 문제거리, 자고 나면 문제거리, 자고 나면 문제거리, 끝도 없는 것이죠. 처음 출발 때도 그랬으니까 홍해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괴로워서 계속 시험거리 아닙니까? 자고 나면 시험거리, 자고 나면 시험거리, 자고 나면 시험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홍해바다가 막혔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저기에 정말 아낙자손이 있다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온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벌벌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셨던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이 불평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지금 창 들고 활 들고 지금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바다가 막혀 있을 때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하느냐 이러려고 하느냐. 하루 이틀 3일 동안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일 때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요? 우리 지금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라 말하지만 만나가 가시 같기도 하고 볶음하고 튀긴 맛이야. 그러나 낫는 거죠. 그거 하루 이틀 동안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지겹지 않겠습니까? 지겹지 않겠냐고요. 젊은이 햄버거 맛있다고 햄버거 한번 하면 1년만 먹여보지. 계속 아침에 햄버거, 점심에 햄버거, 저녁에 햄버거 먹여볼까요? 고기 좋아하신다고 고기 한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여볼까? 1년 동안 신물 난다고 하냐. 신물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만남 먹으니까 이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지겹다. 이제 아우 신물 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어느 예배다 보니까 전도할 때 맨날 국수 삶아먹을 때 국수 어떤 분이 한 번 이렇게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 먹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그거 신물나요. 신물나. 그거 매일 먹은 것도 아니고 전도할 때 며칠이나 먹겠으면 아침 밥 먹고 저녁 밥 먹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나마 일주일에 몇 번 국수 먹은 것 때문에 국수 먹자고 그러니까 신물났더라. 국수 안 먹고 싶어요. 국수 질렸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똑같은 만남 먹어보세요. 그런 불만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불만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불만 나오게 만든 게 잘못입니까? 세상 법칙으로 말하면 불만 나오게 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주님은 딱 하나 보고 싶은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다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분, 반석이라 할지라도 물을 내시는 분, 사막이라 할지라도 양식을 내시는 분, 매출하기를 돌아와서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좀 믿어주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언제 할 수 있냐면 내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의 얘기를 쓰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 쓰시면서 마지막 8절에 쓴 얘기 뭡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필요 없더라. 예수 믿어 사업 망하더라. 예수 믿어 어렵더라. 예수 믿어 시험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갑니다. 그걸 듣고 불신자도 똑같이 동감을 하죠. 맞아, 믿는다고 되겠어?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말하죠. 큰일 났다. 가보니까 엄청나더라. 그들은 막 우리가 키가 배나 크고 힘도 세고 철기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메뚜기였다 메뚜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 듣는 사람 다 통곡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으로 살면서 오리 사는 게 낫지. 요즘 시체 말로 요즘에 짧고 굵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처럼 뭔가요? 가늘게 길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으로 살다가 오리 사는 게 낫지. 여기 가면 죽겠단다.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다 말씀하시더니 세상에 이런 모습이 주시다니 차라리 돌아가자.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머리라는 것은 지식과 배운 교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배도가 무리를 걷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걷기 전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완전히 가로막혀 있을 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적시에 맞추어서 마치 영화처럼 배가 하나 있다든지 쫓아오는 적군의 다리가, 말이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말뼈가 부러진다든지, 인간의 생각은 기껏해야 기도하면서도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쫓아오는 저 바로의 말을 갖다 넘어지게 해가지고 바로가 모가지가 부러지든지 하게 하소서. 인간의 기도는, 인간은 기도하면서도 기껏 생각해야 그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달리 말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바로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겠으며, 어떻게 병자가 낫겠으며, 어떻게 떡 5끼로 5,000명이 먹겠으며,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머리를 벗어나는, 인간의 지식을 벗어나는,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서, 설사 내가 지금
홍해 바다를 만난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내가 지금 비록 정말 꽉 막혀서 목이 마르 죽어가는 입장이랄지라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담력,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있는 것만 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계를 벗어나는,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깨닫고 그 방법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부르짖자 하면 시작. 내 영혼아 부르짖자. 내 영혼아 부르짖자. 내 영혼아 부르짖자. 이렇게 부르짖는 영혼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반석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내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 되겠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당당히 나가서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을 도우소서, 우리 영혼을 도우소서.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볼 때까지 내 영혼이 좌절하는 것 없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